Jalo let me die. I'm that good.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함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함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가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새로운 길들이 소망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에서 당한 고난을 못 잊을 테이나 못 잊을 테이나 그 귀한 몸에 바쳐서 나는 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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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글씨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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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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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며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기도의 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며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영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11번째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교회 수련회가 열렸었는데요. 수련회 첫날 저녁에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사람의 인식의 세계가 바뀌면 인식은 곧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 바뀐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식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배운 것들 또 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그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체계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놀라운 변화가 이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간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래학자로 불리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박사님이 타계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일대기를 다루는 그 영화도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원래 어릴 때는 이렇게 건강했답니다. 결혼할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점점점 몸이 굳어오는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지가 이렇게 뒤틀어지듯이 몸이 굳어가는 이런 병으로 평생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천재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분의 그 책들과 강연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미래학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더라고요. 이분이 했는 유명한 말이 10가지가 있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뭐 이런 말 했습니다. 지성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멋지죠? 저 같은 사람 이런 말 하면 별로 유명한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모두 거대한 뇌의 신경세포들처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삶이 재미있지 않다면 비극일 것이다. 자기 IQ를 뽐내는 사람은 실패자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답니다. 참 멋진데요. 이분이 했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저 보면서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이 사람이 배운 지식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본인이 경험한 틀을 그가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한 불신자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든 학습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킨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원래 아버지가 양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평생 양이나 치고 소나 키우는 게 그게 원래 자기의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실했거든요. 그리고 능숙하게 그 일을 감당했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양떼 무리를 그 시골 베들렘 2세의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났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대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가 결단하며 순종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느헤미야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느헤미야 하면 느헤미야. 오늘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느헤미야가 누군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성공한 패망국 이스라엘 출신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져서 그 주변 나라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종살이 7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여기서 강제로 36년간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웬만한 쓸만한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간이 딱 70년 걸릴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번 나눠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걸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귀환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537년입니다. BC. 이때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귀환합니다. 그게 458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세월이 흘려서 BC 444년경에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이후에 세워진 나라 페르시아에서 자기들의 그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역사의 한 중심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이후에 새로 세워졌던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원래는 망했던 나라의 후손이 그 나라의 노예를 끌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새로 세워진 나라 그 페르시아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올랐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란 말은 느헤미야가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마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 마시는 음료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쯤 되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인데 여러분 항상 왕은 주변의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암살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특히 음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이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장관들 연봉이 얼마쯤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벌면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랑 월급 차이 얼마 안 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비록 망했는 나라의 후손 출신이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뒷조사 안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뒷조사 안 하면 자기가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표시도 잘 안 나잖아요.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한 가지 시대적인 도전, 소명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원래 땅으로 돌아갈 때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아까 제가 연도를 설명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의 세월이 흘러서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번 나눠서 가는데 2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9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지 9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재건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바깥의 문제도 있고 내부의 문제도 있고 너무너무 이 일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래 유대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회복돼서 재건된 지 90년이 넘었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한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인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어찌된 일인지 9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이게 일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한 자기 사촌쯤 되는 하나님이라는 친구가 전해준 얘기가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막 성문도 불타고 성이 허물어지고 다시 짓긴 지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공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나라,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자기 민족들이 지금 나라를 재건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지금 이 순간의 금식기도, 그의 기도가 이 시간 이후에 시작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고 그 바뀌어진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인생 얘기가 그 한 사람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자기 민족 전체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역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의 영성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영성, 어떤 영성일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으시죠?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앞으로 30까지는 이렇게 하고 40까지는 이렇게 하고 50까지는 이렇게 살고 60 후에는 이렇게 살고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면서 살아왔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들 이루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겠지만 살아보니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생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그 소원들이 이 금식 기도한 가운데 밑으로 내려앉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땅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야 네가 해야 된다 라는 부담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느헤미야야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야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뜻을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나의 소원은 이 나라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였어요. 이미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좀 그 후에 느헤미야 더 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야 그 마음의 소원은 내려놓고 내가 너한테 주는 이 소원,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체험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부어진가를 보는 거예요. 이 소원은 너무 강력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세상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불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 소명처럼 부어지는 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중심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원을 발견하는 통로가, 그에게서 이 소원을 발견하는 통로는 앞서 말했던 바로 1장 4절에 나오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자기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그 확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부으시는 그 소원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한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옛날 솔로몬 했던 기도 같아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 옛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막 우리가 얻어터지고 깨져도 주님이 계신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됐냐면 주님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는데 자기가 더 놀랐어요. 원래는 내가 중보 기도하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딱 보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하고 장관이니까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제가 내기할게요.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오늘 내로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오시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할렐루야. 너무 적나요? 차비까지 계산할까요? 20만 원, 할렐루야. 또 끝나고 바로 KTX 타고 갈라. 뉴스 나옵니다. 청와대 입구에서 잡혔다고. 일반 사람이 왕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어쩌다가 정말 지근거리에서 보면 봤지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왕이 신임하는 신하 아닌 이상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왕의 신을 받는 신하구나.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청하며 그가 마음을 돌이키면 어쩌면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망한 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패망국 이스라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한 번도 못 가봤을 거예요. 자기 무너진 조국의 이야기, 역사들을 배우고 자기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눈 씻고 봐도 지금 이 역사의 한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 마지막 단추를 완성하는 것은 느헤미야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노예 출신의
패망국 후손이 이 강대국에서 출세한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것을 결단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환경들 다 돌아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네요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늘 행복하게 사랑받고 존귀하게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실패 한 번도 안 경험하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구비고비 많이 깨지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너 힘들었으니까 마지막에 완전 힘들어서 한번 죽어봐라. 주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그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기 위한 주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요셉 얘기 나눴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서 죽을 고생해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흉년이 찾아와서 자기 형제들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거기 찾아와서 결국 거기서 이제 뜨거운 해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옛날에 자기 괴롭혔고 죽이려 했던 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죽이면 어떡할까 형들이 걱정했을 때 한창 성숙해졌던 요셉, 하나님을 알았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에 대한 확증이 없었는데 요셉은 쿨하게 용서하면서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룬다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민족을 세워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뒤끝 없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요셉은 보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계획은 출세. 어떻게 하든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고 이 나라에서 왕의 사랑받으면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자기 인생 꿈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 민족 살리는 일에 느헤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2011년 7월 3일에 설립돼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구룡포에 있는 낙원침례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목회를 했죠.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저희가 이 새생명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낙원교회와 저희 새생명교회 관계가 조금 좀 소원해지고 약간 불편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넘게 이게 잘 안 됐어요. 어떻게 좀 좋은 찬스를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쓰고 싶었는데 그게 제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4월 8일인가요? 주일날 우리 낙원침례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대하셨어요. 우리 낙원교회 출신의 모든 목회자들을 다 초대하면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데려가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날 주일 저녁 5시 예배인데요. 우리 예배 다 끝나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쓰는 분들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실 건데 그 교회 설립자가 최재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그날 오전에 오후에 한번 저에게 먼저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기간이 약간의 아픔이었고 정말 제 마음에 평생 풀 수 없는 숙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정말 꿈을 많이 꿨는데요. 제가 나군교회에 가서 주일날에 거기서 설교한 꿈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교회 합치는 꿈도 꿨어요. 또 어떤 데 가니까 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 다 데려가서 같이 예배 드린 꿈도 꾼 적도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올 초에 말씀을 받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 새생명교회 희년의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 7번이 지나가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희년의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중에 더 자세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부르심을 마음의 소원으로 알았고 환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준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준비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비밀리 방문해서 예루살렘 상태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3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큰 환난 당한 것은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2번째, 후손인 자신들이 징계를 달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지켜주시고 3번째, 그 말씀 이루는 적임자로 자기를 써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으로 나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신하는 왕 앞에 나갈 때 절대 근심이 있는 표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 법입니다. 왜냐하면 근심 있다는 말은 반역을 꾸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젯밤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신하는 임금 앞에서 절대로 근심 있는 표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갑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당장 왕이 호위하는 대장이 명령해서 칼을 뽑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같잖아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그 얼굴 보면서 네가 아픈 데가 없는데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있어 보이냐. 제가 제 조상들의 그 묘실에 있는 제 조상들의 땅이 고통당하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수하에 얼마나 많은 신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 느헤미야의 그 얼굴의 근심만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면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닥사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을 그 왕에게 이제 아뢰면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3차 귀환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일어났고 기쁘기도 하고 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런데 그거 붙잡고 참 좋다 참 좋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정말 참이고 진리라고 느껴진다면 그 말씀에 자기 삶을 함께 걸고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에 자기 삶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험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정답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뭐 모든이 척척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결단하고 순종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영성은 바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한 영성이었습니다. 5절 6절 왕이 아뢰되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기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듣고는 너무너무 좋다 가라.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는데요.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난 다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는데요. 왕이 그냥 보내지 않고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줬고요.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 재물 이 모든 것을 왕이 한순간에 다 허락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2장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성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구하는 것을 다 줬습니다. 왕 아래에 있는 가장 신실한 사람들 그 일에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며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리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강건하신 역사로 이 모든 걸 이루시면서 그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이후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돌아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이후에 93년이 지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요. 90년 넘는 세월 동안 이걸 못합니다. 뻔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52일 만에 이 일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90년 넘는 세월 동안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순종하며 나갔더니 단 52일 만에 이 일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결단,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목사님이 자꾸 똑같은 간증을 한다고 해서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세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가 건물 지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가 건물에서 세 내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우리 옛날 키모마트에 있을 때 한 대 월세가 1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 110만 원이면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어도 하나님 다음번에는 월세 안 들어가고 하나님 교회 터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전도지 들고 저희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녔는데 부동산 집에다가 전도지를 줬습니다. 부동산 집에 전도를 주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교회 할 만한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좀 돈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보였나 봐요. 목사님 땅 많으면 가세요. 바로 저를 차를 태우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러더만 저기 막 구석에 가는 거예요. 중명생태공원 막 보여주는데 땅이 싸게 산데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우리 교인들 다 못 오겠다.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좋은 땅 보여주세요. 목사님 좋은 땅 있는데 좀 비싸요.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를 여기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건물은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여기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 근처 건물들이 다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이 땅이구나. 사장님한테 가격을 물어봤어요.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할렐루야. 어거한데 제가 헤아릴 수 없는 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장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이 땅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모를 설득해야겠구나. 반대하면 안 되니까 같이 가보자. 저는 우리 사람 이 땅 보여주면 반대할 줄 알고 보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은 없잖아.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사자고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회의를 해서 이 땅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사기로 결정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땅 판다는 분은 계속 전화해요. 도대체 땅 산다는 거 왜 안 사냐고. 제가 사긴 살 건데 돈이 없다고. 그때 8월달 저희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새벽 기도 쉬면서 내가 집에서 휴식 좀 취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휴가 기간에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꿈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여러분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는 순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갈 때 유라굴로 풍랑 맞아서 배가 깨진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 장면이구나. 내가 사도 바울이 됐구나. 근데 배가 막 깨졌는데 풍랑이 불면서 순식간에 배가 깨져서 여러분 다 물에 빠져서 전부 다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안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배는 깨져도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내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바람이 막 치고 파도가 치는데 막 물도 먹고 막 그래서 제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안 죽는다는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적처럼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해안가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감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그 바닷가에 이게 아주 아름다운 빛깔이 나는 그 물고기들이 물속에 많이 있는데 저 물고기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 손에 투명한 그릇이었는데 물고기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잡으니까 다 잡히더라고요. 이 안에 굉장히 어린 치어 같은 열대어들이 가득 담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도 잡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 꿈을 꾸고 깨어나 이러니까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편지를 쓰자.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 치워버린지 없어져서 그 파일이 어디 없어졌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A4 7장 편지 썼어요.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밴드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교회 밴드에 제가 너무 새벽에 일어나면 다들 경기하시니까 아침에 우리 이 땅을 사야 됩니다. 라고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결단 못했거든요. 사자고 설득은 했고 회의는 해서 통과됐지만 돈도 없고 여러분들 교회가 있잖아요.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기 쉽지가 않아요. 1,000만 원 저축해도 1년이면 1억 조금 넘죠? 10년 모으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축해서 땅 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계산 없이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해야겠구나. 우리 남자들을 다 설득하기 시작해서 다 반대하시죠. 우리 찬성하사 아무도 없어요. 남자분들이 저는 반대하는 것도 제가 밉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하니까 목사님 이거 계산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비장의 무기를 써야겠다. 사례비 안 받을 때가 사자. 제가 그날 이후부터 사례비 안 받겠다고 선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례비를 반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례비를 50% 삭감하고 제가 결단하니까 또 저의 그 결단을 같은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쉬운 부르심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금식 한 번도 안 해도, 내 것을,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부르심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불편해져야 되고, 나 자신을 쳐서 드려야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길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책임지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저의 소명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세우는 것이 저희 소명이고, 또 하나는 선교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도 은퇴할 때까지 목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로 갈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잘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네, 혼자만 대답했어요. 선교사님들 세우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 교회 세우는 게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제 사명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준 영성, 그는 그 페르시아에서 이미 성공해서 자기 삶에는 아무런 모험도 필요 없고 도전도 필요 없고 굳이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 재건의 그 역할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주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들, 또 환경을 보니 눈 씻고 쳐다봐도 해야 될 사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더니 지난 100년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결단한 순간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계산, 우리 이성,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작은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결단이 우리 남아있는 우리의 자손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결단이 어쩌면 이 민족, 한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잖아요. 너무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지 말고 또 너무 자기 연미 맨날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결단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일에 주인공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주님께 우리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난성이 어디 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책임인데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책임인데 막으리까 해골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함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새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떡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존귀함과 모든 권세 죄를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에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들판에 씨를 뿌린 농부도 일찍 일어나고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도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새벽잠 깨우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에 불과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인생의 계획들만 세우지 마시고 주의 나라 주님을 위한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당신의 일들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결단해갈 때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쓰실 겁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순종하며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면서 용기 다해 주십시오. 믿음을 다하여 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그 부르심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 때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에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오직고 나 핍박이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행의 백길 따라 선교하는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나 오직고 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거에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행의 백길 따라 선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 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